여호수아서 20장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0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하겠어요. 여호수아서 20장 우리 1절로 9절 말씀 교독합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하여 피의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피의 보복자가 그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 세겜과 유다 산지 길앗 아르바 곧 헤브론과 함께합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의 회중 앞에 설 때까지 그의 피의 포복자의 손에 죽이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여러분, 살인자는 부지 중에 살인했다 할지라도 살인자는 구약의 말씀대로 말씀하면 반드시 율법으로 보면 살인한 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죽임을 당해야 돼요. 그래서 살인자는 반드시 그 피값을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살인자는 반드시 인과 응보라. 그래서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죠. 레위기에서도 말씀해요. 레위기 24장 20절에도 눈에는 눈이에요. 그래서 레위기 24장 20절 확인해 봐요. 20절에 보면 왜 지금 안 나오냐? 저기 안 돼? 고장 나서? 자, 레위기 봐봐요. 레위기 24장. 레위기보다 신명기 19장 하나만 봐요. 신명기 29장 21절 하나만. 19장 21절. 자, 신명기 19장 21절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와요. 신명기 19장 21절 시작. 내 눈이 국률이 여기지 말라. 생명에는 생명으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손에는 손으로, 발에는 발이니라. 반드시 나에게 누가 눈을 찔렀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도 그 사람의 눈을 찔러야 돼요. 그래서 이 법을, 오늘날 법이 어디를 근거했냐면 지금부터 3700년에 하무라이 왕이, 바벨로니아 하무라이 왕이 법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큰 돌멩이에다가 써놨어요. 2m 25 되는 큰 돌멩이에다가 이 법을 써놨어요. 아들이 자녀를 죽이면 그 손을 잘라버리고 그랬어요. 아들이
아버지를 때렸다. 그러면 그 손을 잘라버리래요. 그리고 다른 사람의 뼈를 부러뜨렸으면 그 사람도 뼈를 부러뜨려라. 어디에서? 오늘 이 말씀에서요. 그러니까 살인했으면 어떡하라? 죽여라. 그걸 보고 인과응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반드시 살인자는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뭘 만들으라고 했어요? 도피성을 만들어서 그리로 들어가기만 하면 살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삼았습니다. 제목 뭐 하자고요? 도피성의 은혜 안에서예요. 여러분들이 도피성의 은혜 안에서 서밋에 도전하자 이런 제목 붙였어요. 여러분 진짜 도피성의 은혜를 누리면 그 안에서 치유받고 서밋에 도전해야 나와도 또 죄 안 져요. 그렇잖아요? 요즘 전 세계 교도소는 사람을 치유하는 교도소가 없어요. 교도소 갔다 오면 또 들어갈 확률이 더 많아요. 그런 교도소 사역을 한 5년 해봐서 제가 잘 알아요. 교도소는 목사님 새로운 기술을 알려주는 데가 교도소래. 이제 쓰리하다 잡혀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럼 이제 그 방에 들어오면 신고를 해야 돼요. 방장한테. 방장이 어려도 나이 드신 할아버지가 들어와도 그 할아버지가 어린 손잡발 되는 아이 앞에 방장이면 신고를 해야 돼요. 신고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저는 신고 안 해봐서 말만 들어봐서 모르겠는데 신고를 해야 되는데 그럼 너 뭐 때문에 들어왔냐? 그러면 나 수리하다가 들어왔다가 어떻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자기 한 방법을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자리에서 야,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렇게 했으니까 그러지. 그런 경우는 이 방법을 써야지 하고 기술을 새롭게 가르쳐주는 데가 교도소예요. 그런데 도피성은 살인자도 들어갔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나오면 서밋의 자리에 설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다 쇳덩어리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님의 안에 들어옴과 동시에 우리는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렇게 죄 있는 자라 할지라도 도피성을 만든 것은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 은혜가 상상을 초월하는 게 파격적인 겁니다. 난 그래서 이건 계산할 수가 없어요. 내가 도피성에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도피성은 아무나 들어갈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 중에 범죄했다, 살인했다 들어가면 돼요. 자,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면 살아요. 너는 이방인인데 왜 들어왔어? 그렇게 못해요. 나그네도 괜찮아요. 범죄한 이후에 살인자로 쓰고 지금 도망하는데 뒤따라오는 사람 잡히지만 않고 그 사람보다 앞질러서 그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누구도 그 사람을 내갈 수 없어요. 여러분 한동안 그 운동권 있는 사람들이 도피성이 서울에 하나 있어요. 그 안에 들어가면 못 잡아가요. 어디인 줄 아세요? 명동에? 명동 성당 안에 들어가면 치외법권이라 거기는 들어가서 너 일로 나와 임마 못 잡아요. 사람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도 들어가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완벽한 도피성 안에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서 1장 16절에 정확하게 말했어요. 이 복음을 주신 은혜, 이 도피성은 진짜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은혜 중에 은혜예요. 정말 파격적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로마서 1장 16절에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먼저는 누구요? 유대인이요. 그리고 이방인들 헬라인이로다 그랬어요. 이 안에 들어가면 이스라엘 백성도 살지만 이방인들도 나그네도 이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살게 될 줄 확신합니다.
반드시 뒤따라와요. 지금 피해 보복자가 지금 뒤따라온다니까요. 피해 보복자의 손에서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곳이 여기라니까요. 도피성이라니까요. 피해 보복자가 따라와도 죽이지 못하게 돼 있어요. 자, 하나님의 은혜로요. 오늘 여호수아서 20장 6절 한번 봐봐요. 6절. 여호수아서 20장 6절에 보니까 오늘 분명히 우리에게 진짜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으로 자기 성읍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이 도피성 안에 있다가 언제까지예요? 자, 대제사장이 죽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대제사장이 죽는 순간에 모든 죄는 사함을 받는 거예요. 사죄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누릴 수 있는 것이 도피성이라니까요. 저는 도피성 생각할 때마다 야, 진짜 멋있구나. 그래서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기 때문에 도피성 이름을 가지고 말 안 하겠어요. 여러분 도피성 이름 자체도 세운 6곳 자체도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다 숨겨 있어요. 그래서 도피성은 뭐가 중요하냐면 어느 지역이세라도 접근성에 이뤄야 돼요. 용이해야 돼요. 어느 지역에서도 들어올 수 있어야 돼요. 이 도피성으로 가는 길목에 이 풀을 안 깎아가지고 만약 예를 들어서 풀을 안 깎아 못 찾았다. 큰일 납니다. 이걸 관리하는 자들이 누구냐면 레위 사람들이 이걸 관리해야 돼요. 도피성으로 가는데 팻말을 반대로 해놨다. 그럼 죽일 놈입니다. 그놈은 반드시 도피성으로 가는 팻말 길목을 다 안전하게 깎아놔야 돼요. 그래서 도피성은 이렇게 서편으로 맨 위에 상, 중간, 밑에 반드시 이렇게 해놨어요. 3곳을. 또 한편 동편으로 또 상, 중, 하 이렇게 6곳을 세워서 어느 지역에서도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어야 돼요. 어느 지파에서도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용이해야 돼요. 그러니까 접근성이 용이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딱 듣는 순간에 여러분 느끼는 거 없어요? 여러분 교회 문턱이 높으면 안 돼요. 누구도 들어와서 은혜 받을 수 있어야 돼요. 교회가 딱 들어오면 무슨 산을 넘고 산을 넘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함께 원네스 돼야 되는 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들어왔는데 지금부터 한 20년도 넘었어요. 20년 넘었는데 어느 분이 그 신문에 글을 썼어요. 은행 문턱보다 높은 곳 교회 이렇게 썼어요. 대형 교회를 향해 비판하는 글을 일반 신문에 한번 낸 적이 있어요. 오래돼서 내가 어느 신문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그래서 은행 문턱보다 더 높은 곳 교회 이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대형 교회 사람 편견. 제가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주일날 포항에서 예배드리고 야간 고속버스 11시 40분 고속버스를 타고 서울로 와요. 그러면 이제 서울역에서 내려서 사우나탕 가서 하고 아침부터 세미나를 2군데 가요. 강해설교학교 오전에 가가지고 강의 듣고 저녁에는 온누리교회 가가지고 내적 치유 듣고 그리고 저녁에 이제 제가 그 고속버스 야간 타고 내려가면 새벽기도 할 시간이에요. 그래서 화요일 날 이렇게 새벽기도 하고 이렇게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온누리교회 그때 제가 얘기한 거 저도 같이 동조했지만은 다른 목사님들 12명이 뽑혀가지고 이제 내적 치유를 받았어요. 지금 연세대학교에 있는 이성훈 박사가 박사학위 받고 와가지고
이제 목회자들을 뽑는데 12명만 뽑겠대요. 그런데 제가 일찍 신청을 해가지고 제가 이제 됐어요. 그래서 거기에 이제 하는데 월요일 저녁마다 이건 교회가 아니라 일반 무슨 사회도 그런 게 없어요. 서울대학 몇 기 모임, 교회 모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은 접근할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절대로 그런 교회 아니죠?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뿌리 내릴 수 있지요? 어떤 사람이 들어와도 신앙생활 바로 할 수 있는 게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교회에다가만 적용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신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 받은 건 맞죠? 내 자신이 누구는 좋아하고 누구는 안 좋아하고 편가르면 안 돼요. 여러분 자신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도피성의 은혜는 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사람도 들어와야 삽니다. 저 자식 미운 놈이 들어온다. 도피성 문을 잠궈놓고 뒤따라오는 보복자가 지금 따라오는데 잡혀가게 한다. 그 사람은 참, 여러분이 말하세요, 참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들어오게 해야 된다니까. 누구도 여러분 자신과 우리 교회에 한번 적용해 봐요. 내게 지금 접근하고 나하고 친하게 지내려고 하고 자꾸 복음을 들으려는데 저 자식 생긴 게 이상하게 생겼다 그래 잘라버렸다. 그건 도피성의 은혜를 못 누리는 사람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는 누구 편 나누는 게 아니에요. 오직 복음 하나 때문에 우리가 모인 건 맞죠? 저는요, 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저 같은 경우는요, 옛날 교단에서 이거 하나 복음 전한다고 정직 목사가 정직 받았다? 이건 비참한 거예요. 그런데 정직해도 계속 복음 운동하니까 나중에는 출교 그랬어요. 출교. 목사가요 생애 출교 받았다? 저는 출교 딱 하는 게 봤는데 얼마나 감사하든지 얼마나 은혜되든지 출교 받고 메시지가 또 달라졌어요. 이제 생명 걸고 이거밖에 할 게 없다. 저 같은 경우는 우리 옛날 교단에 이영구 목사님이라고 우리 저를 세례주고 저를 마음에 늘 품고 이렇게 계셨던 분이에요. 이분이 포항까지 내려왔어요. 야, 이 운동은 진짜 복음 운동이다. 내가 들어보니까 너무너무 완벽하다. 좀 사도행전에 은사가 없어서, 이분이 은사 운동 하시는 분이거든요. 은사 운동이 없어서 그렇지 정말 기가 막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운동이 진짜, 이 운동 내비두면 우리 교단 다 간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다고 솔직한 심정을 얘기했어요. 그때 제가 겁없이 그 선배 목사한테 그랬어요. 목사님, 하나님 앞에서 지금 그대로 말씀하실 수 있나요? 교법사처럼, 가말리엘 교법사처럼 했더니 이건 성경 얘기고 이럽디다. 여러분, 저는 생명 걸은 게 이거밖에 없어요. 언제까지? 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복음 말하다 가는 거예요. 그리스도 선포하다 가는 거예요. 지금 그리스도 없어서 죽어요. 근데 내가 마음 딱 닫고 접근을 막고 있는 게 여러분 교회가 되면 안 되고 여러분 자신이 되면 안 됩니다. 접근성 하는 순간에서는 맞다. 어떤 사람도 들어와서 여기에 피하기만 하면 하나님의 은혜로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단어를 썼어요. 하나님의 그냥 은혜가 아니더라고요. 파격적 은혜더라고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어요. 이렇게 하신 것. 그런데 잘 봐요. 이 일에 누구를 써요? 레이지파를 써요. 제가 왜 파격적이라는 단어를 썼냐면 레이지파를 보고 레이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제사장 지파 이전에 어떤 지파예요? 시몬과 레위가 뭐 했어요? 디나 사건에 살인자의 반열에, 살인자의 계보에 있었던 자예요. 그래서 야곱이 이런 시몬과 레위 지파를 어떻게 했어요? 창세기 49장 7절에 보면, 창세기 49장 7절,
49장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잘 기억하세요. 뭘 받을 거라고요? 저주를 받을 것이요. 분기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 나누어 이스라엘 중에서 뭐 할 것이다? 뭐 할 거다? 흩어버리겠대요. 살인자라니까요. 살인자의 계보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들을 통하여 성막의 일을 맡게 했다? 제사장 지파의 일을 맡겼다? 여러분 이해가 돼요? 이걸 보고 무슨 은혜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좀 실수하고 해도 그걸 진짜 복음은 은혜로 뛰어넘어 버려야 돼요. 하나님은 지금 이런 살인자의 계보 속에 있다니까요. 완전히 지금 망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막의 일, 그 일이 무슨 일이에요? 거룩한 일에 쓰임받도록 하셨다. 경건한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레이지파를 사용했다니까요. 나는 성막의 이 일을 하는 걸 보면서 이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구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구나. 이걸 저는 보면서 이건 진짜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 중에 은혜구나. 이러면서 도피성에 레이지파를 사용했어요. 레이지파가 제사장 지파요. 여기에 대제사장이 나와요. 이건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런 자를 쓸 수가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건 사람의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이건 하나님이 아시는 것은 아무도 못 말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이런 잘 할지라도 하나님은 언약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하나님이 묻지 않습니다. 묻지 않아요. 하나님은 진짜 김대두가 살인으로 사람을 도끼로 17명을 찍어 죽였다고 할지라도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다면 하나님은 김대두에게 너 왜 살인했어? 묻지 않을 줄 확신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은 다 잊어버리는데 우리는 낱낱이 기억하고 있잖아요. 다 잃어버리세요. 복음은 다 뛰어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의 은혜로 하나님이 이들을요 각 성읍에 흩어버렸어요. 이렇게 흩어버려요. 흩어버린 이유가 또 여기 숨어 있어요. 그래서 레이지파는 분깃이 있어요, 없어요? 레이지파는 분깃이 없어요. 각 성읍에 흩어져서 그 성읍에서 주는 레이지파는 입을 것도 걱정 안 하고 먹을 것도 걱정 안 해요. 의식주를 하나님이 책임져 버려요. 레이지파는 땅이 없어요. 분깃이 없어서 일 안 한다니까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관리하고 있는 자들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저 사람 어떤 사람 이렇게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정죄하는 손가락도 하나님 보실 때는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세운 줄 확신합니다. 누가 실수했다. 실수를 포용 못하고 용납 못하면 그건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진짜 살인자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이렇게 움직이시는데 도피성에 들어가기만 하면 묻지 않는데 또 도피성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보면 살인자 계보에 있는 자들이 또 살인자를 관리하네. 아니 살인자의 계보에 그 피가 흐르는 자들이 또 살인자를 관리한다니까요. 이게 무슨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인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이렇게 만드시는 거 봐요. 그래서 오늘 꼭 한번 기억해 봐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이런 파격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는 이건 묻지 않아요. 에베소서 2장 8절 보니까 믿는 순간에 끝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이 대속의 은혜를 히브리서는 정확하게 이렇게 히브리서 8장 1절에 6절에 이렇게 정확하게 말해요. 히브리서 8장 1절에 보니까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대제사장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라. 이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어요. 우리에게 대제사장이 있죠. 대제사장 되시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았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히 도피성에 거하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6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6절에 그러나 이제 그는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그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에 뭐가 되었다고요? 중보자 되시는 줄 믿어요. 그분의 십자가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영원한 도피성 속으로 들어갈 수 있게 된 줄 확신합니다. 거룩한 자리로 들어갔다니까요. 하나님의 능력의 자리로 우리를 인도했다니까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요새 속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했다니까요. 분명히 언약 안에 있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게 돼 있어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대속의 은혜 속에 있기만 하면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게 돼 있어요. 지금 제가 이렇게 지금 조금 전에 말씀한 이곳이 지역의 뜻을 내포하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있기만 하면 묻지 않는다니까요. 우리는 대속의 은혜를 입은 줄 확신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모든 것 끝나는구나. 이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이 은혜를 히브리서 9장에 또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1절로 15절에 보니까 오늘 대속의 은혜 탁 누리시고 영원한 도피성의 축복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도피성 문을 여러분 이제 관리하는 자예요. 여러분의 심령의 도피성, 다른 사람 접근을 막으려고 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이 접근해도 다 받아주고 용서하고 포용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요. 이게 치유 안 되면 절대 못해요. 다른 사람 접근을 내가 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잖아요? 응? 다른 사람에게 복음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데 그걸 막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에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와 송아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십자가의 자기 피로예요. 대속의 피로예요.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대제사장은 1년에 7월 10일 날 피 두 사발을 가지고 그 지성소에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은과 동시에 이제 그를 믿기만 하면 하나님께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신 줄 확신합니다. 그 다음 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송아지의 죄로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여러분 도피성 안에서 예배드려야 돼요. 시작.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에서 속량하려고. 첫 언약 때 범한 죄는 아담의 지은 죄예요. 그 죄를 속량하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 이 대속의 은혜 안에 있으면 여러분의 상태가 어떤 상태라 할지라도 괜찮아요. 하나님이 완전히 바꾸실 수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 9장 28절에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시느니라.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셨습니다. 담당하셨습니다. 나는 이분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대속의 십자가에서 끝을 냈다니까요.
우리가 이분을 진짜 믿기만 하면 우리는 영원한 도피성 속에 하나님의 은혜로 승리하게 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사역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를 누리고 집중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은혜만 생각해도 여러분 다 끝나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뭐예요? 구원 아니에요, 구원?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여러분 구원의 자리에 우리를 임하게 하신 줄 확신하지요? 구원 받았지요? 예수를 여러분 그리스도로 믿었지요? 그분이 여러분 심령의 주인 맞지요? 내가 주인 되면 이분이 주인 돼야 돼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고백하면 사실은 끝나요. 흑암과 저주와 악한 영들의 세력은 그리스도 앞에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신 줄 믿어요. 구원만 주셨어요? 우리에게 이렇게 성령의 내주와 인도와 역사함 속에 우리가 살게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은혜로 주신 게 뭐냐면 구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입니다. 히브리서 10장은 은혜의 성령 이렇게 표현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게 뭐예요? 자, 그분이 나와 지금 함께하는 거라니까요. 이게 은혜예요. 임마누엘이 하나님의 은혜라.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저는 하나님의 은혜로 사도행전 1장 8절이 깨달아졌다는 게 너무 감사해요.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나에게 성령은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지금도 함께 하시되 영원히 함께 하실 줄 믿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어디에 살아야 되느냐 한 주간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안에 거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때 하나님이 내게 힘 주시고 증인으로 살아라고 영적인 눈을 열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부터 여기에 뭐 하면 되냐? 여러분 진짜 집중하세요. 여러분 올인하라니까 올인. 집중해보라니까요. 어떤 역사? 사역 잘하려고 하지 마세요. 진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에 집중하면 내 삶이 도피성의 축복이 누려지는 거라. 야, 이건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그럼 누가 누구를 잘못했다 뭐 했다 그 말도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누가 누구를 정죄해요? 우리는 정죄 받지도 말고 하지도 말기를 바라요. 누가 정죄해요? 누구를 내가 뭘 한다고 잘못했다고 뭐라고 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우리는 죄덩어리인데. 사실은 구속영장만 없다 뿐이지 우리는 다 어디 가야 돼요? 지옥이라는 자리로 들어가야 돼요. 감옥에 들어갈 영혼들이에요. 영원한 감옥에. 그런데 하나님의 파격적인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세우셔서 구원의 자리에 세운 정도가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을 지금 도피성 안으로 들어오게 하는 자들 아니에요? 그런데 도피성 안에 들어오려고 하는데 문을 막아버렸다. 되겠냔 말이에요. 그러면 안 되지. 그렇잖아요. 모든 사람이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문을 여시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심령의 문도 열고 진짜 교회 많은 문턱도 낮추고 어떤 사람이 와도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고 가기만 하면 끝나는 줄 확신합니다. 오늘 우리 교회 온 청년이 교회 오기 전에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지금 몇 주 집안에 아버지 부모들하고 여행 가니라고 저기 했고 지금 하나님의 은혜로 40이 넘었는데 선을 봤다네. 근데 선을 봤는데 이 여자가 좋아한다네. 그래서 목사님 좋은 일이 터지고 있다네. 그러면서 오늘은 예배 꼭 오겠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내고 이제 왔더라고. 지금 밥 먹고 가라 했더니 데이트 있는지 갔어요. 근데 그 형제를 치료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영적으로 딱 문제가 오니까 캐나다에서 공부하다 기부하고 와서 10년 동안 유학 갔다가. 그런데 아무리 가까운 교회 다녀서 열심히 해봐도 안 되더래. 근데 제가 그냥 구원의 길 메시지 전달해 줬다니까요. 그 메시지 듣고 교회 왔어요. 와서 제가 복음 정리해 줬어요. 다시 한번 구원의 길. 그런데 이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다 이거 하나 붙잡았어요. 하나님께서 치유하시는 줄 확신합니다. 그 은혜에 계속 집중하면 우리 속에 있는 생각 속에 있는 마음 속에 있는 여러분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아요. 누가 말하는데 열등감, 자격지심, 의기소침, 좌절감
결국은 낙심, 원망, 포기, 또 믿는다고 하면서 메시지 받아놓고 또 죄책감. 여러분, 말도 아닌 거에 우리는 다 붙잡혀 있어요. 나중에는 승질 나봐요. 분노를 조절도 못하는 거라. 그래서 이번 수련회 생각과 마음에 있는 병들을 우리 한번 치유받자. 그래야 자신이 서고, 그래야 교회를 건강하게 만들고, 그래야 현장 살리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 받았어요. 계속 집중하면 하나님이 정확한 시간표 속에 내 삶을, 내 생각을, 내 마음을 치료하실 줄 확신합니다. 도피성 안에 왔다가 그 치유를 받지 못하고 승질 났다고 막 부지 중에 막 사람을 죽이고 이래, 이 치유가 안 되면 또 나가면 어떻게 해야 돼요? 도피성 안으로 나갔다가 또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럼 제사장 죽기까지 기다리다가 지가 거기서 죽어야 돼요. 오늘 이 메시지 여러분 가슴에 잘 새기시고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영원한 도피성 되시는 예수 안에서 뭐하자? 집중하면 뭐가 된다? 치유함을 누리게 될 줄 믿어요. 하나님이 치유함의 역사를 일으키신다니까요. 이때 영안이 열려져서 내가 살 이유를 발견하는 거예요. 하나님 맞습니다. 이게 서밋의 자리로 가는 유일한 길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슴에 새기시고 오늘 결론을 이렇게 내리겠어요. 결론. 여러분, 언약의 흐름을 잘 잡고 가세요. 분명히 오늘 오전에도 그런 메시지 나눴어요. 진짜 우리가 신앙생활, 이게 복음이 맞다면, 자, 이미 여러분 언약 잡은 자들 맞아요. 그런데 오늘의 언약을 붙잡으세요. 오늘의 언약이 말씀이 될 수도 있고, 저는 이번 수련회에 진짜 우리 사도행전 1장 8절을 오늘의 언약으로 붙잡자. 오직 내 힘 가지고 안 된다. 성령이어야 된다. 권능이 임해야 된다.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 붙잡고 한번 가보자.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어떻게 만들어내시는지. 그러면서 자, 오늘과 내일에 여러분 비전을 잡고 가자니까요. 진짜 나의 비전이 뭐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그냥 살지 마시고요. 전도자의 삶을 살다 가시는 거예요. 살면서 여러분 가슴에, 기도하시는 분 가슴 속에 계속 여러분 정시기도 할 때마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 왜 이곳에 보냈겠어요? 하나님, 5천 제자를 계속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저 1천 다락방 문들을 200 중직자, 200 지교의 문들이 열려지게 해달라고 계속 비전으로 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비전으로 여러분 잡고 한번 가보자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그럼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에 내일을 향한 뭘 품고 가야 되냐면 꿈을 가지고 가야 돼요. 이 꿈은 허황된 꿈이 아니라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면 영광을 돌릴까? 이 꿈이라니까요. 그럼 여러분은 자, 주변에 사람들을 살려야 된다니까요. 나중에는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뭐 해야 돼야? 찾아와야 돼. 찾아와야 돼. 야, 제발 나 좀 교회 좀 데리고 가줘라. 나 좀 살려줘라. 나 밤마다 미치겠다. 이런 사람이 찾아오는 축복이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 진짜 한번 꿈을 꿔보자니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지. 자, 교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우리 교회가. 그래서 우리 교회 많은 사람들이 이제 우리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복음의 소문 듣고 찾아오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야, 우리 영적 문제는 이건 도저히 안 돼. 근데 늘 좋은 게 가면 끝나? 이런 축복이 소문나면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교회가 이게 교회예요. 이걸 꿈으로 한번 우리 잡아보자는 말이에요. 이러면서 여러분 움직이는 발걸음마다 이제 평생 뭘 그리고 살아야 되느냐, 이미지를 그리고 살아야, 평생에 이런 청사진을 그리고 한번 가보세요. 청사진을. 여러분 가슴에, 내 가슴에 진짜 평생 우리 렘넌트 살리기를 바랍니다. 렘넌트 살리자. 구호로 끝나지 말고 전 성도가
이제 주일학교 교사화하자. 모든 성도들이 주일학교 교사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 응답받기를 바라요. 여러분들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제 사역을 받을 자가 아니에요. 사역할 자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사역할 자로 쓰임받기를 바라요. 저는 복음 깨닫고 저한테 누가 팀 사역해 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저한테 다락방 해준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냥 유 목사님 메시지 듣고 오늘까지 오고 그 말씀 가지고 그대로 가고 합숙훈련 받고 그대로 가서 움직였고 그것만 했는데 하나님이 내게 상상할 수 없는 은혜와 응답으로 여기까지 오늘 인도했어요. 그럼 여러분도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니까요. 여러분 얼마나 쉬워요 다락방 하기가. 그냥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메시지 보는데 주일날 은혜 받은 거 한 3분 5분 간증하고 복음편지 읽어주고 그리고 기도 제목 내놓으라고 하고 기도하고 그러고 끝나고 다음 주에 만나자. 은혜 받아봐요. 다른 사람 데려온다니까요. 저는 다락방 하면 김종구 목사님 생각나요. 그분 집사 때 그분은 말 한 번 하려면 한참 걸려요. 김종구 그 집사 때 목사 되기 전에. 그러니까 그리스도 말하려면 언제 나올지 몰라요. 하는데 이분이 제일 역사 일어났어요. 나는 그분 보면서 얼마나 은혜가 되든지야. 사람이 말 잘하고 말 못하고 이게 관계없구나. 하나님이 역사하면 언약 진짜 붙잡고 있으면 흑암 저주는 꼼짝 못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우리 가슴에 진짜 그리스도를 내가 선포하겠다는 마음만 품어봐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내년도 모든 방향을 우리 렘넌트 살리는데 방향 두기를 바라요. 교회 중직자들은 평생 가슴에 교회밖에 없다. 왜 아멘을 안 하는데요? 요즘 아멘 더위 먹었어요? 아니 왜 권세 세웠어요? 뭐 하라고? 교회 제대로 세우라고. 왜 장로 세웠어요? 교회 제대로 세우라고. 안수입사 왜 안수입사 서리입사 아니고 안수입사예요? 교회 제대로 세우라고. 그리고 이 언약을 후대에게 제대로 전달하라고. 렘넌트 세우라고. 이것 때문에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모든 사람들 전교인 뭐하냐? 주일학교 교사. 주일학교 교사하기를 바라요. 그래서 10월 달부터 교사 이제 모집할 거예요. 교사 모집하고 2019년도 준비하기 위해서 교사 훈련시키고 교육시킬 거예요. 그래서 진짜 그래서 제가 1층을 주일학교 교사들 주일학교 예배 장소로 9시에 내놨다니까요. 제가 일부 예배 나 안 드리겠다. 그래서 필요하면 제가 상황을 보고 주일학교 한 달에 한 번만이라도 내가 진짜 설교해주고 얘네들은 진짜 언약 심어줘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거 하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기에 계속 하나님이 말씀을 주실 줄 믿어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속에 딱 꽂혀지면 진짜 나 교사하겠다고 결단하세요. 메시지가 안 꽂혔는데 목사님이 저렇게 막 강조하는데 내가 해야지. 절대 하면 안 돼요. 뭐가 꽂혀졌을 때? 메시지가 딱 꽂혀가지고 메시지화 될 때 여러분 믿음으로 결단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주일학교 교사 내가 못한다 다른 것 때문에 그러면 그 다른 걸 없애면 돼요. 나는 이것 때문에 주일학교 교사 못하는데 그거 없애면 돼요. 목사님 나는 식당 때문에 못하는데 식당 밥 라면 끓여 먹으면 돼요. 네? 하나님은 얼마든지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진짜 하늘 품고 5가지를 해보라니까요. 언약, 비전, 드림, 분명히 이미지. 이러면 하나님께서 프랙티스, 작품을 만들어내요. 어떤 면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이런 작품을 만들어내기 시작한다니까요. 하나님의 일은 누가 하시냐? 하나님이 하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작품이 나와야 정상이라니까요. 이때 여러분 이사야서 6장 8절처럼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날 보내소서 하고 갔는데 하나님 응답하시는 거라. 이런 축복이 저와 여러분 축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한번 말씀 한번 기억해 보세요. 도피성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도피성 안에서 치유받고 진짜 서밋으로 도전해야 돼요.
도피성 안에서 치유 안 받고 나왔다. 대제사장이죠. 또 들어가야 돼요. 내가 그렇게 안 하려고 했는데 또 하고 또 들어간다니까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어마어마한 도피성의 비밀을 못 누리면 날마다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또 들어가야 된다니까요. 더 이상 뒤로 물러가지 말고 진짜 앞으로 이제 도전해야 돼요. 오늘 메시지 가슴에 새기시고 한 음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도피성의 은혜 안에서 서밋에 도전할 수 있는 축복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파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레이 지파를, 하나님 디나 사건의 살인자의 계보에 있는 지파들을 하나님께서 성망리를 하게 하시고 도피성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인도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하나님, 억만 죄악 가운데 죽어 마땅한 나였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완벽한 은혜로, 대속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에 세우시고 중보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은 은혜에 날마다 집중하고 치유함을 받게 하시고 서밋에 도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떤 환경이 와도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 분명한 언약의 메시지를, 말씀을 붙잡게 하시고 오늘과 내일을 향하여 비전을 품고 내일을 향한 꿈을 가지고 평생의 청사진을 가지고 날마다 도전할 때 하나님께서 만들어내는 작품 속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확신합니다. 언약 안에 승리케 하실 줄 확신하옵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케 하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